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오늘 정한나 사모님이 특송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나이에 특송하리? 이런 말은 이제 앞으로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네, 내 나이가 어때서 특송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사팀에 근무할 때 미국 LA에 있는 현장에 부서에서 한 명이 파견되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갈 것인가 아니면 저보다 1년 앞서 들어왔던 선배가 갈 것인가를 놓고 끝까지 엎치락 뒤치락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우선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선배가 파견을 갔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한국에 있을 때 운전면허 시험을 계속 봤는데 매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더니 그 현지에서 면허 시험을 보고 금방 덜컥 붙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고 회사 차를 빌려서 LA 근교의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그만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얼마 전까지 바로 내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에 가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그 선배가 아니고 내가 파견을 갔더라면 혹시 내가 그 선배가 겪었던 재난과 사고를 겪게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늘 재난의 소식,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들이 언젠가 나에게 닥쳐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이 수많은 뉴스들을 들으며 우리는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을 듣고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큰 사건이 있었길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을까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섞었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빌라도가 사람의 피와 제물의 피를 항아리에 넣고 주걱으로 젓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연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빌라도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같은 암흑의 마법사였던 것일까요? 근데 여기서 섞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음을 표현해주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곧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그때 빌라도가 파견한 군대가 와서 그들을 성전에서 죽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은 거의 늘상 있는 일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이 당시에 핫 이슈가 된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순간 현장을 덮쳐서 학살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미 끔찍한 비극일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이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쳐들어와서 이 중에 독립운동가들이 숨어 있다 하면서 그 예배 드리던 사람들을 마구 학살한 사건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소식을 전달한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빌라도에 대해서 감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학살하다니 빌라도는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야. 이런 어떤 예수님의 시사 논평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자중할 것이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위에 있는 권세에 도전을 해가지고 스스로 화를 자초했느냐, 이렇게 어리석으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걸로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소식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 사람들은 불행한 사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이것을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에 비명 행사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이해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아니라 강하게 부정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부정하십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계십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 40km 지점에서 규모 9.3의 강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의 일이지만 아마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이 대부분 다 그때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지진해일, 일명 쓰나미가 해안을 덮쳐서 약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5만 명이 실종이 되고 169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초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우리나라 교계의 한 원로 목사님이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방송에 보도가 되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지고 외신에까지 소개가 되어서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체라는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을 학살했고 첸나에서는 힌두교가 창궐했으며 푸켓은 향락과 죄를 짓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쓰나미가 덮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 목사님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특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아주 번갈아 가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징벌을 받는 거 아니냐. 빨리 너의 죄를 이실직고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틀렸다. 너희의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고 계십니다. 우리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재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고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축구공만한 우리 머리로, 아니 저는 좀 농구공만한 것 같은데 이런 머리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재난의 원인과 목적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고 또한 주제넘은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난의 원인과 목적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몇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놀랄 것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세상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더욱더 놀랍고 경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온갖 사건,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사실 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같은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조금 더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차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이라는 이 시간에 비교해 본다면 이 땅에서의 몇 년, 몇십 년의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가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이후의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시로 때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고하십니까?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늘상 경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불심판 사건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언제든 우리의 인생에 닥칠 수 있는 그 종말의 날을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재난의 소식을 나를 향한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재난 소식 사용법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사건을 언급하시며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실로암의 망대를 지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끌어다가 인공종으로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수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곳에 망대를 높이 세워서 감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망대를 짓던 도중에 뭔가 부실공사였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짓는 도중에 무너져 버려서 그곳에서 일하던 인부 무려 18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에 듣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어디로 올 것인가? 일본으로 꺾일 것인가?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했다는데 연말 내로 전쟁이 혹시 끝날 수는 있을까? 궁금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었는가? 넣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무려 3골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제 메시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의 내막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저는 주로 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막내가 아빠는 왜 맨날 재미없는 뉴스만 보냐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뉴스에 주목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소식이 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함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밖을 주목하다가 그만 우리의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일에 누가 잘못했나, 누가 더 잘못한 일인가, 이것을 평가하는 일에 몰두하다가 정작 나 자신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사이에 나의 잘못을 점검하고 돌이키는 일을 게을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나 포털 댓글에 보면 어떤 연예인의 사소한 실수, 잘못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방송에 나오냐, 지구를 떠나라,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한강변에서 죽은 청년은 어쩌다가 죽게 되었는가? 도대체 누가 범인인가?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장차 자신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관심이 없는가? 정말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뉴스에 정신 팔려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받아야 할 죄가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괴롭지만 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삶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회개하십시오 하면은 마음속에서부터 냅둬유, 이대로 살게 그냥 날 좀 냅둬유 라는 말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익숙한 삶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만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에도 이런 관성의 법칙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려면 그래서 내적인 투쟁을 해야 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삶의 변화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회개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묻어두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묻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계속 부패해서 썩은 냄새를 더 강하게 발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아무리 묻어두었던 죄 문제라 할지라도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난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명하면 될까요? 이럴 때 딱 적절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으면 얼마나 더 낫고 얼마나 죄가 적으면 뭐 얼마나 더 적겠습니까? 사실은 매한가지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상황상 여건상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관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몸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은 남의 이야기,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야말로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또 언제 회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인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포도원에 포도를 안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그 이유가 궁금한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뭔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인은 열매 맺을 때가 되자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혔을까? 요거를 잘 말려서 그 달콤한 열매를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게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실망을 했지만 원래 자식 키워보니까 조금 늦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 1년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3~4번이란 말이 있듯이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또 1년 후에 다시 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절 보겠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것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포도원 지기를 보내서 지극정성으로 무화과 나무를 가꾸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무로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땅만 차지하고 버리고 있는 이 아무 열매 내지 못하는 무익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으셨고 그 땅 가운데 자라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 맺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에 물든 인생을 결코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언젠가 그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열매는 곧 변화입니다. 변화가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이런 변화를 열매로 맺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 한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사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똑같고 모든 것이 같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무는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 없는 나무인가요?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그냥 대충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나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 두고 갖은 핑계를 대며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에 주목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내 영혼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관심도 없고 방치한 상태로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은 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정말 이것저것 오른 것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참 근심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추석 때 시금치 한 단에 12,000원 잡채하려다가 시금치 싹 빼고 부추로 대신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미국 대 러시아, 미국 대 중국 이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라는 새우등이 터질 상황입니다. 미국을 버릴 수도 없고 중국을 버릴 수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또 정치권도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예측 불허 혼란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 이렇게 무슨 자꾸 법원에 뭘 자꾸 가져가고 판결을 기다리고 이런 상황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정치권도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고 또 지금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이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빈약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자 하는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기를 간청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 덕분에 무화과 나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 한 번 남은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원 지기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1년 동안 사력을 다해서 열매 맺기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진작에 찍어버려져야 될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왜 아직도 찍히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열매 맺을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돌이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부지런히 회개하기에 힘쓰고 열매 맺기에 힘쓰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복받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잘라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다려주신다고 했네? 아하, 내년 되면 또 기다려주신다고 하시겠지.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기다려주시고 잘라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도 쉽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열매 맺는 대신에 다른 것에 삶의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소망,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거기에 모든 삶의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허송세월로 흘려보낸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바로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회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결말이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1년 후에 열매를 과연 맺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찍어버리게 됐을까? 안 나옵니다. 저는 영화를 보다가 요즘 특히 영화의 추세인데 열린 결말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찜찜합니다. 이거 별론데 주인공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찜찜한데 이 비유도 좀 이런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된 것일까? 근데 말씀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맺음을 하셨을까요? 혹시 이것은 이 비유의 결말은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써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비유가 비극으로 끝날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는 결국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힘쓰는 삶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결국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배드엔딩,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암일부의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맺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해피엔딩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